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존재들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할 때 이 노래 원래 축복송인데 오늘은 옆에 있는 채들 말고 좀 나를 축복하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손을 댐배해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듯이 우리 각자 같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오늘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왕이라 불러주시고 또 나의 영혼을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왕으로 또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찬양했듯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려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의 한 곡을 더 찬양할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온전히 성부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서 혼자 찬양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하고 빨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책을 그래도 좋아하고 참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20대 중반까지는 진짜 만화책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 얘기만 나와도 제가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자막 읽기 싫어서 한국 영화도 안 보던 사람이라고, 그만큼 제가 글씨 읽는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더군다나 신앙서적은 더더욱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읽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저한테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놀랍게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책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이 그렇게 재미있고 책장이 막 잘 넘어가는 그런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대 중반에 그 책을 읽는데 정말 그때 그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청년인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놀라운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그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책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에 한동안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지금까지 다시 한번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나는 언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이렇게 글도 쓰고 또 이렇게 멋지게 다윗 설교를 해볼까, 진짜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제가 지금까지 나눔교회에서 한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다윗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5주 동안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 살펴보면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또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왜 닮아 있는지는 우리가 5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납니다. 장남이었던 엘리압으로 시작해서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자 이새는 여기 안 와 있는 막내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인데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사무엘이 와서 내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를 부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에 왔더니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얼굴 앞에 있었고 그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를 보자마자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양을 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곧 이제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시던 그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그 시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무조건적으로 왕이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왕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 사울에게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저는 저를 보고 또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그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있었던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 불러주시는 사람들인 거죠. 왕 노릇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왕 노릇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몇 주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라고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세상 나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다 보면 사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세상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욕망과 폭력으로 형성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상과 다름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사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려면, 그래서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탐욕과 폭력,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속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세상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는 그리스도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주님을 떠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노예로 또 자유인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했던 그 옛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질서에 따라서 자신을 사람의 주인이나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모습, 세상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스기니스가 소명의 개신교적 왜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그런 소명을 찾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진로 탐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동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 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일과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마치 소명을 발견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든 작은 회사에 다니든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니든 월급을 조금 주는 회사에 다니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지은 시를 보거나 또 도망자 신세였던 그가 광야에서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우리가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울을 부르셨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윗을 부른 이유는 사울 왕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 또 자기의 욕망에 따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삶을 평가한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서가. 사무엘하 8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을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건 뭐예요?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노래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로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도와,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의와 공의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를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즉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 즉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더 막 여러분들에게 큐티합시다 하면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큐티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말씀 읽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씀 읽기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 세워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이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공동체여야만 하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왕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왕으로서의 소명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은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붙들고 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기다림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 기다림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살아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다윗이 서 있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광야같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삭막한 이 세상 속에 이 나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의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작은 쉼터들이 저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라고 한 그 방법대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또 그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왕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노릇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 가운데 굴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그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린 지체들이 있다면 좀 같이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인 여러분들을 봐야 하는데 참 못 봐가지고 안타깝네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에서 더 확진자가 안 나오거나 우리가 드려도 될 것 같으면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현장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지켜보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못 보고 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불쑥 전화하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얼굴 보려고 불쑥 마스크 쓰고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긴장하시는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가 이번 주에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요일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창세기가 끝나고 고린도후서가 왜 또 토요일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원래 오후 모임 하면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은기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나눔교회에서. 그래서 진행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그 아동부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제가 뭐 전체 카톡방엔 잘 안 올리긴 하는데 계속해서 미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네 번의 미션이 주어져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성도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란간한 과거나 더러운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